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걷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헌신을 다짐하며 교회에 충성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두루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 각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우리들의 삶에도 역사하여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하여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동계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사로 교사로 식사 등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해에 있을 소그룹 모임에 강하게 역사하시어 나누는 말씀 속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령직 특별 기도회 위에도 함께 하시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분들 위에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말씀. 오늘 먼저 깁니다만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영원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구약에서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또 신약에서는 또 이 10가지를 2가지로 요약을 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그냥 항상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10개의 단순한 계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한 10개 정도의 이 분야로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그래서 그 한 분야마다의 큰 계명들을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 10개 분야로 나눈다면 그 10개 분야 안에 또 세부적인 얼마나 많은 지켜야 될 우리가 중심적으로 붙들어 나가야 될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도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가 십계명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은요 십계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올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과거에 40년 동안 어떻게 헤맸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쭉 회고하고 있고 4장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5장에 가서 드디어 이 십계명을 복습처럼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가 전부 다 30넉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몰랐습니까 혹시? 30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부터 26장까지가 전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신명기의 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28장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제 후기처럼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신명기 전체가 다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 틀이 잡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교단에서 우리 고신 표준 주석을 이렇게 지금 편찬을 해내고 지금 한 8권, 9권 이렇게 나오고 전체가 한 37권 볼륨으로 해서 신구약 주석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도 맡겨가지고 주석을 하나 쓰게 했는데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못 내서 제가 맡은 책이 또 이 신명기 책이기도 합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혹시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써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고 이 신명기를 볼 때에도 이 신명기 전체 구조 틀이 십계명 전체로 이렇게 구조 틀을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또 너무너무나 자세한, 너무너무나 방대한, 물론 오늘 우리는 전에도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할 때에도 십계명을 또 자세하게 한 서너 주간에 걸쳐서 묵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6장부터 들어가면서 또 세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10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과 다른 한 부분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나가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방대하기도 한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계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홍해 건너고 한 달 반 더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다 하는 것도 아울러 먼저 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만드시고 심판과 형벌을 받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당연히 은혜 갚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의 품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은혜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또 더군다나 이 품위 면에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그런 모습에서도 십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일도 생각하게 될 때에 십계명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곱씹고 생각을 하고 지켜나가도록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가 무조건 하지 마라가 8개 있고 하라는 게 2개가 있으니까 아이고 나를 올가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 마라는 것은 하라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라는 이제 그러한 하지 말라는 것의 내용에 우리가 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강조 용법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한테 복 안 주시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죠. 십계명에는 직접적으로도 2계명하고 5계명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1000배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하여 장수하는 그런 언약의 축복의 말씀도 2개나 들어가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얼마나 꼭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은 주보의 사면에 보면은 아예 간단하게 십계명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6절부터 21절까지 긴 말씀을 다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간략형으로 제가 줄이고 또 정확한 그러한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번역을 통해서 여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또 지키기를 애를 써야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게 될 텐데 큰 틀이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제1계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같이 합독을 할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아멘. 간단하게 우리가 1계명을 외울 때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만 일단 집중적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1계명의 요점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우리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구약에 나올 때도 보면 온갖 우상들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바알과 아세라와 심지어 이방 신들 가운데 있던 몰렉과 밀공과 별짓을 다 합니다. 바벨론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도 하고 담무스를 섬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환경에서도 무슨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구원 못 받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교리 자체가 다른 종교들에는 없습니다. 아예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니까. 막연히 어찌 되겠지. 그냥 자기 짐작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명백하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4장 말씀과 같이 겸해서 보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처음도 그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그 하나님이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하나님이고 다른 어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소위 다른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온갖 잡신 미신들 무슨 장군 보살이니 뭐니 어쩌고 나오는 온갖 그러한 샤머니즘에 있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고 혹 일부는 영물들이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귀신들이 작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에 대적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지옥 가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일 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나만 믿고 나만 섬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심판자요,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창조주를 우리가 섬기는 거죠. 사람들은 별 생각 다 하죠. 내가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혼자 태어난 것처럼도 생각하고, 그냥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온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어. 다 그런 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입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또 합독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계명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방법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우상이나 사람이 만든 조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심지어 십자가 모양도 우리의 경배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심지어 강대상 뒤에도 십자가를 매달고 그래가지고 까딱하다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또 혹시 십자가 자체가 뭐가 무슨 효력이 있는가 싶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십자가 자체가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악독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미신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천주교에 보면은 온갖 우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베드로 동상에 발가락이 다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키스를 해야 되는 바람에 발가락이 반짝반짝 빛나고 저는 그 영국 런던에 있는 어느 그 성당에 한번 갔다가 보니까 그 베드로의 발가락이 전부 다 달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 청동으로 만든데 그 동상은 전부 다 그 실내에 있는 동상인데 그 동상은 전부 다 까만색으로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엄지발가락에 얼마나 뽀뽀를 해야 되는지 그냥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동상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묵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 도구일 뿐이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10계명의 구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1계명이 있고 2계명은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도구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 사람이 만든 어떤 걸로도 그래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구별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실제적인 교회 전통과 습관과 헷갈리게 되니까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1계명과 2계명을 합해가지고 이게 1계명이다. 이런 식으로 계명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엄격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요만한 걸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에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래 뻗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다른 신을 섬깁니까? 요 하나님을 섬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세가 같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금송아지를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내버린 그 사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 손으로 만든 송아지 모양의 이 금덩어리가 이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에서 우리의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에 지나지 않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름만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붙여놓으면 그게 신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떠한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금덩어리가 줘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우상 조각을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온갖 그냥 잡동사니 같이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옛날 그 교회당들은 보면 예배당 바닥에다가 막 모자이크 그림을 그려놓는다든가 동상을 만들어놨다든가 온갖 모양 만드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요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조각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모양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적용점들은 또 때가 되면 적절하게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번역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걸 읽어놓고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되니까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국말 번역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이 단어가 왜 안 바뀌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도 안 되고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녀도 안 되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만 그냥 소위 요즘 하는 세상 말로 그냥 영혼 없는 소리를 해대고 앉아있는 그런 식으로 불러도 안 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헌금을 한다든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다든가 거짓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안 놓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왔다 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것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데 번역을 망령되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번역을 고쳐서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뭐 출애굽기도 20장도 그렇고 신명기 5장도 그렇고 제법 길게 명시해 놓고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요약으로 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원래부터 하나님께 받을 모든 축복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말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1회째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답고 완전한 것에 그의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잃어버렸잖아요, 범죄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영원한 천국은 바로 영원한 안식이 그냥 영원토록 그냥 어디 영혼이 저 멀리 가가지고 조용히 그냥 수면 상태로 영원토록 가는 게, 그게 영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안식에,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놀라운 모습대로 천지 창조를 만드신 그 이상의 놀라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와 이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감각이 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즐겨 했던 것보다 더 이상 놀라운, 이게 바로 영원한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을 해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한 주일의 하루를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직 그날을 더 소망하고 더 영적인 거룩한 일을 사모하며 지키고 나가도록 이 땅에서 지금 기념적인 그런 날들을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구별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이후에는 매일매일이 영원토록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볼 진데,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을 진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구별하고 성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너무 오바해서 이상하게 이 말씀을 비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날 안식하시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하시니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누린 안식이라는 것은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되겠죠. 처음부터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안식의 기쁨과 감사를 모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안식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관계없고 이 규정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하고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5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죠. 부모의 어떤 조건과 부모가 부유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사회적으로 유명하든지 부모가 건강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이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왔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대를 이어 내려가게 될 때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가르쳐지게 되고 본을 보이게 돼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이런 일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 말로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람 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스몰 사이즈가 되겠죠. 모형 역할을 하게 되겠죠. 부모를 통해서, 예수 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훨씬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쓰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제 이러한 표현으로서 듣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원칙에서 어긋나는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 17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살인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명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요점은 미워서 누구를 죽이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군인이 나라를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이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오 5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제 여섯 번째 계명을 잘못 이해를 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전부 다 심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살인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내가 교만해져서 형제를 그냥 개나 돼지에 비교를 하는 그런 인간이라든가 또는 형제를 조롱한다든가 형제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다든가 사실은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는 속에서는 교만하면서 미워하는 이런 마음은 벌써 살인하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6계명을 어겼습니다. 혹시 지난주 중에 혹시 살인죄를 저지르고 오늘 교회 나오시면 안 계십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죄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회에 잡히는 것, 심판을 받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다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살인자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좀 쉽게 보일지도 모르겠죠. 내가 좀 잘난같이 보이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분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바로 그 귀한 분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참 귀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만 옆에 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예. 옆에 분을 위해서도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형제를 정말 귀히 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내가 벌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사랑한다면 무시하고 내가 교만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에 벌써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계명 18절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이웃의 가정, 내 가정,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참 연결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을 낳고 후손이 번성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는 바로 그 일들을 자녀만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뭐 지금 지상에 있는 같은 그런 가정의 형태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깨는 겁니다. 내 가정을 깨고 이웃의 가정을 깨고 이웃의 가정이 깨지든지 말든지 내 가정이 깨지든지 말든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깨지든지 말든지
내 육체적인 이 음욕이나 악한 생각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엄청난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날 세계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간통죄도 없어진 나라인데 성인이 자기 몸에 대한 주장권이 자기가 있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하겠느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철저한 인본주의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근본적인 의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한쪽 구석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정말 개탄할 지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짓들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육체의 그냥 덩어리에서 죄만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를 어기는 자들이 행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예수님께서 또 보충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예 저 마음에서부터 어떤 여자를 보든지 어떤 남자를 보든지 어떤 종류의 마음의 시험을 허락하지를 말고 정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싱글들이 많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싱글도 있고 또 이혼이 됐거나 또는 다시 또 사별을 했거나 이래가지고 싱글이 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부부거를 이루고 있든지 또는 싱글로 있든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마음속에라도 범죄하지 말지니라. 아예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할지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 속에 악함과 음란함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을 어긋나는 인간답지 못한 짐승과 비슷한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늘 온 세상이 정말 악함으로 나가고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듯이 정말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70% 이상이 혼전 동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성적인 개방은 아주 그냥 뭐 인정할 만한 거라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올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번째 9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뭐 비슷하긴 한데 상세한 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웃에 속한 것, 이웃의 권리, 이웃의 인격, 이웃에 마땅한 이웃에게 속한 특권들 어떤 것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법들이 보면 품삯을 미루지 말라 뭐 온갖 그런 계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웃에 대하여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독하고 해를 끼치는 모든 종류의 그런 거짓말들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얀 거짓말은 조금 예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굳이 그러니까 나는 하얀 거짓말만 골라서 할래 뭐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직한 모습을 살되 이웃을 위하여 살고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누구도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나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번째 계명입니다.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주석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0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9가지 계명들을 어기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탐낸다는 것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탐낸다는 얘기는 손과 발로 어떻게 움직이는 행동 그 전에 마음속에서 벌써 탐심이 생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아예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자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아내, 내 소유, 나의 거처, 나의 일, 내 이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 저집 것이 더 가지고 싶습니다. 저 사람의 소유로 있는 것, 물건이라든가 어떤 일들이든 그 이웃의 아내, 이웃의 종, 이웃의 남종, 여종, 소나 나귀, 내 이웃에 속한 어떤 것대로 탐지지 말라. 남의 것이 더 귀해 보이고, 남의 것이라는 말은 그냥 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이고, 내 것이라는 것도 물론 영원한 내 것은 이 땅에 없지만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 영역 가운데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소위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고 나가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족이라는 것이 그냥 스스로 체념한다든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근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재물, 내 환경, 나의 여러 가지 자라온 어떤 배경, 나의 이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라고 나가는 겁니다. 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명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깊게 새기고 오늘 오후에 또 소그룹 나눌 때에도 이 십계명에 관한 질문들을 몇 가지를 놔두었는데 이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이 십계명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또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또 주보 3회에 나온 이 부분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땅히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여,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오 주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 앞에 이루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홀로 살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향방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새겨진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더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성령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아까 나눴던 인사 한번 더 하시죠. 참 귀하신 분입니다. 옆에 전화자로 참 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분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에스라서에서 욥기까지입니다. 예, 2부 예배는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가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말씀동산교회 홍순관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예, 주보 기록이 하나 빠졌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1, 4분기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성경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간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또 오후에 성경헌금을 드리게 되겠고, 오후에 부득이 참석이 안 되는 분들은 오전에 성경헌금을 하시면 그 내용대로 올 한 해 동안 성경헌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제자훈련원에서 제자반, 사역자반 모집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소그룹 모임 후에 항전직 특별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원래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기로 다 예약까지 다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주암산 기도원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얼어버렸답니다. 화장실부터 해서.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그렇다 올라갔다가 화장실 볼일 보러 다시 교회까지 올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 마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항전직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기당회 모임이 또 있습니다.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오여전도회가 봉사하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정광희 장로님, 정미라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간식이 또 좀 준비가 되는데 어제 결혼한 우리 곽성령, 최하은 부부가 오늘 점심 때 또 간식으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오늘 안 왔죠? 신혼여행 어제 바로 갔는가? 오늘 가는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 부부가 섬깁니다. 강순득 성도, 고 강순득 성도가 우리하고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하다가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대구
경북 CBS 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방주화 본부장께서 오늘 우리하고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뒤쪽으로 얼굴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아주 잘 생기시고 능력이 있는 우리 본부장님인데 우리 CBS 본부장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배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일 그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소배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